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질병보다 또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또 부제목을 우리가 단다면 어떤 질병과 재앙보다 뛰어나신 예수, 모든 문제보다 위에 계신 예수, 이 예수를 만남으로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또 모든 사역이 뒷전으로 밀려진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주까지 보게 될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는 눈에 구약 성경의 천사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괄목할 만한 사역들의 현장이 목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여러분보다 누가 높을까요? 교육이 되신 분들은 올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낸 일꾼, 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천사가 더 강한 것 같고 더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천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순종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고, 그분 앞에 들어가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혼들은 이미 죽었고 오직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바라는 바를 눈앞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앞에 죽었고 사람 앞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천사를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황홀경에 빠졌으면 그에게 엎드려서, 이 믿음 좋은 이 요한이 깊은 영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pat모섬에서 일어난 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를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 하였더라. 사단과의 사뭇 다르죠. 사단은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 영광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올바른 위치를 선점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높여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광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천사를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천사와 인간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존재가 세 존재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시고 천사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시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천사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이면서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직장을 가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도 볼 것도 없고 물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이제 영적 존재가 사람과 천사인데, 천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간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해요. 또는 사람으로서 음식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천사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제한은 받긴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할까요? 뒤에 나와요. 성경은 말씀에 불순종한 배신한 천사 사탄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까지도 잘 그 일을 지위를 잘 감당하는 천사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있죠. 천사를 본 일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착한 사람을 보면 뭐가 같다고 그래요? 천사 같다고 합니다. 또 천사는 평화의 사신, 날개 달린 천사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천사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뭐 계급이 낮다가 아니에요. 불편한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인간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참 천사보다 우리가 좀 천사 같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부러움이 있고, 또 천사는 굉장히 착할 것이고 능력이 많을 것 같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흠모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은 우리에게 귀해입니다. 육체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간 육체가 있는 기간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회입니다. 천사는 육체 자체가 없어서 천사는 그냥 일꾼이에요. 상급이 약속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육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육체의 기간, 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영원토록 육체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육체의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육체의 기회를 먹고 입고 쓰고 여기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 사탄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 영혼을 구령하며 내 영혼을 상급을 쌓고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로 끌고 가요. 제발 좀 잔머리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작동되고 무력함이 작동되고 이렇게 저렇게 어둠의 권세들이 끌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잘났답니다. 여전히 좋답니다.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데 간곡하게 들어야 될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 육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천사는 부활체를 입을 수 없고 천사는 상급이 없어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일하고 그냥 말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유업을 공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천사가 능력 있고 가브리엘과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정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해도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받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든 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케 됩니다. 눈먼 자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모든 결박에 묶여있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철학에 묶여있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 고집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과 자기 이데올로기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에서 풀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내 고집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알면서도 고집 부립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파괴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견고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아들이 되랴 하셨느냐. 천사는 절대로 아무리 훌륭해도 아들 될 수 없어요. 상급 받을 수 없어요.
천사는 나중에, 지금은 천사가 우월한 것 같아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월적 존재로서 다니기 때문에 훌륭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는 오늘 이 시간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다음 주에 본문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육체가 한계가 있어 천사보다 잠깐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참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음으로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난 것 같이 거듭난 우리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같은 아버지께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함에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요, 또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신분이 될 때 천사는 우리를 흠모하고 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관을 쓸 때에 천사들은 우리를 몹시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후계자가 있죠. 왕의 후계자를 뭐라고 그래요? 태자 또는 세자라고 그러죠. 세자는 왕으로 잠재적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왕권을 휘두를 수는 없어요. 왕권을 집행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왕권의 소유자입니다. 잠재적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헐헐 날아오르고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왕권은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예수의 힘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사람의 능력, 영적인 능력, 영권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의 일하심에 있어요. 권능의 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천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고 누가 찬양 인도하냐에 따라서 영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만 구체적인 역사들은 병이 낫고 구체적인 능력들이 막 풀어지고 또한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이거 천사들의 사역인 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증거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또 전쟁을 주관하고 평안을 담당하는 군대들이 주관합니다.
또 메신저들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사람들은 벌벌 떨립니다. 대통령이 진노했다 그러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팔씨름 왕입니까? 아니면 무술의 유단자입니까? 대통령의 말은 여러분들이 팔씨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입씨름에서 말싸움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말하면 연약한 여자랄지라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탁 얘기하면 산부 요인들이 벌벌 떨죠. 군대의 포스타들이 벌벌 떨어요. 벼를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또 국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면 어때요? 국가에서 권위 있게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서 미국 너희들 조심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너희들 조심해. 그러면 그게 선전포고예요. 왜? 그 대통령이 한마디에 뭐가 움직여요? 모든 행정부가, 경찰이, 군대가 움직여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능력이 없죠? 아멘. 능력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피곤하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지루하다 그러고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도 능력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움직입니다. 권능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듯이 우리는 왕권을 가진 세자 책봉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신뢰감이 안 나나 보네. 여러분, 세자 책봉됐죠? 맞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같은 말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손을 올리며 여러분들 이 찬양했던 거 여러분은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된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영이 더 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곳에서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움직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먼저 이 땅에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넘지 않으시고 의지적 결단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씀 듣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예, 그러면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움직여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시중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움직이는 곳에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보증하심과 시중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 홀로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들은 누가 일한 거야? 천사들이 일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수종들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요, 우월한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한 우리 성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자,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분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또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사람, 어떤 탁월한 도덕 윤리 선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혁명자나 해방자로 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예로 보는 사람, 이것이 올바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박애주의로 이해함으로써 무조건 약한 사람을 도야하고 무조건 피억압자라고 자신들이 규정한 자들의 편에 서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오늘날의 행위들,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이 피억압자라고 규정한 단체는 무조건 옹호하는, 그게 바로 박애주의자 예수, 혁명자 예수. 옳고 그름, 어떤 도덕적 기준에 또는 어떤 성경적 기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피억압자라고 규정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잘못된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은 만인을 구원한 구속자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그 이름은, 심판과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 어떤 구원의 기준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 이름을 소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구원을 보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계실지라도 그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잊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떤 천사들의 신비한 체험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고 그 이름이 내 영혼 안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6절에서 8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들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영원한 큐니라. 아멘. 천사들은 예수 앞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다만 예수를 수행하고 안내하는 자요, 그분을 수종드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함께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 같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소리가 안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지 불의 혀처럼이에요.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불이라고 표현하고 비둘기라고 표현했던 근거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이 임하니까 누가 동행해요? 천사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일 때는 구름, 천둥, 바람 이런 것들로 보이지만 그건 실질적으로 천사들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타고 올라갔어요? 하늘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안 들어. 눈에 보일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지, 구름 타고 올라가. 손오공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손오공 가가지고 그래요. 뭐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싹 다니다가 그럼 샛빛 나가고 구름이 싹 꽂히면 어떻게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구름으로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의 임재일 때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 바람, 구름, 천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때 바람이라 불꽃이나 천둥과 번개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람이라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것은 곧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랐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올랐을 때 구름과 아주 천둥 번개가,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안 보여요. 천둥과 번개가 막 칩니다. 이거 다 모두가 천사들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여 마음이 우리의 애굽을 향하여. 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 자, 또 우리 앞에 내가 지나쳤는데 읽지 않은 부분 있죠. 자, 시작.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 시작. 40년 잠이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그들이 말해 누가 너를 관리자 재판장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의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하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천둥 번개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 뭐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과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역시 천사들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자, 성경에서 구름, 천둥, 불꽃 모두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제 대동했고, 내려올 때도 뭐야? 수많은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곳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천사들의 성령과 함께 이 시간 동행한 것이다, 수행한 것이다. 자, 2절 3절 읽고 있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신분으로서 여러분들 가브리엘처럼 말씀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지만 누시엘과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누시엘도 있고요, 미국과 같은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선포를 통하여 원수를 결박하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힘으로 누를 수도 있어 심판하거나 누를 수 있어도, 그러나 권한은 없어요. 심판하는 권세는 없어요. 자, 그 유다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 타락한 천사를 향하여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쉽게 생각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가둘 권한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너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판사만 할 수 있어요. 또 특별하게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그 천사들은 그들을 꾸짖고, 같은 천사 타락한 루시엘을 이제 결박하고 가둘 수는 있어도,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정죄하고 할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고집불통,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경고한진을 향해서 물러지 뛰어다 선포했어요. 사도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경고한진이 깨뜨려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괜히 혈기 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소리 지르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괜히 기분 나쁘신 분들은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잘 경청해서 들으세요. 괜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속에서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도전받은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이 오게 합니다. 기도를 상달시키고 응답이 오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자, 중보는 누가 하세요? 우리 기도가 연결되도록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그것을 나르고 가지고 오는 분은, 가지고 오게 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천사예요. 자, 이거는 내 상상 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죠. 자,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의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제 천사들이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기도를 막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우면 천사들이 바빠요. 샥 바빠 올라가요. 자,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향을 받았으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나만 깨지 말고 빨리 졸음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막판 졸음.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는 모든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오락내락 하면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제 구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도 사역해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천사들이 혹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 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는 일할 뿐이지 상급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천사가 굉장하고 영광 받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에 비하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면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천사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고요. 고린도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을 예수를 위하여 말미암아 지었느니라. 자, 예수가 왜 천사보다 탁월합니까? 예수는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음을 받았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로를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방향이 같이하며 길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분은 모든 것을 지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은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보기를 사모하거나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기보다는, 저도 어떤 내 후배한테 자기가 온누리에 찬양에 갔는데 천사를 봤다는 거야. 나도 부러워갖고요, 천사를 요래요래 보려고 눈을 찡긋하고 이렇게 보고 기도하다가도 살짝 이렇게 봐도 절대로 안 보여요, 내가 천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쟤보다 못한 건 내가 몸무게와 적은 거 하고, 예? 내가 쟤보다 적은 거는 덩치가 좀 적다는 것뿐이 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하고 천사를 쏠려고 다 찬양하다가 뭐 느낌이 생각만 이렇게 싹 떠보면 천사도 안 보이고,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보는 게 은혜요. 안 보고 믿는 자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는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봤잖아요. 지금 잘하는 거 몸무게하고 덩치는 아직도 적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보다 더 잘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뭐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헛것 봐가지고 괜히 또 이상한, 내가 봤는데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보여주면 하나님 내가 봤어요 그러지 말고, 보여준 건 뭐 보는 거지 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천사를 봤다고 해서 믿음이 뭐 세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냥 체험은 체험일 뿐이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체험의 증거가 더욱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요 천사를 봐요. 신약성경에서 고넬료가 이걸 또 다 써놔서, 아이고 이거 다 언제 읽으려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천사를 이제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군대 이달리아대라는 이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말씀하면서 천사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복음이란 말이지 뭐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전도자 베드로에게 인도했어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그 아들의 고유한 일을 돕는 데만 사용되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동역하지 않았어요.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만? 예? 예수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 예수의 고유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복음 전도는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 그건 누가 해야 돼? 또 예? 마음이 강팍해서 막 도저히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르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야?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은 내가 전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과 반드시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는, 천사는 감히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오직 그를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안내했을 뿐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하러 위임받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고유한 고난의 영역이기에 천사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겨주셨으니 충성되이 여러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능의 천사들은 왜 주세요? 여러분들 능력받아서 사람들에게 뻑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에게 청하라고. 근데요, 요즘에 일들을 안 해,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다가 방에 들어 앉아서 이제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뒤집어져서 뭘 하면서 어디 가면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그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예배가 됩니까? 모니터에서 드리는 거 드려집니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TV 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하지, 왜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리고 왜 위임했어요? 컴퓨터에다 해라고 그러지, 유튜브에다, 방송에다가 위임하지 왜 사람에게 하시겠어요? 이상하게 베꼈습니다. 천사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 천사들이 다 뭐 할 거야?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들이 70년대 80년대 우리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천사들 다 어디 갔어? 한번 파송된 거 안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할 일이 없어서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천사들한테 부끄러움 나지 않으려면 주인 잘못 만났어요. 주인 잘못 만나고 천사들도요, 지금 여러분들의 권능의 천사들을 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일한 만큼. 근데 어느 날 게을러.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권능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할 일이 없어요. 천사들에게 원망 듣지 말고, 도우라고 파송됐는데 주인이 일을 안 해요. 나도 할 일이 없어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 천사 원망합니다. 천사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천사보다 더 부지런해야지. 천사가 한 방 깨우면 천사가 막 이렇게 한 대 때려서 일어났대. 얼마나 답답해. 한 대 때려서 일어나. 얼마나 일을 안 하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일 안 하고 게으르면 천사가 깨워. 오늘 여러분들이요, 천사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구라고 보낸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겹 좀 만들지 말고 열심히 있어야 될 위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